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6번째로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단지파,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 부록의 첫 번째 파트인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있는 내용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랬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두려워한 미가가 자신이 훔쳤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주 대신 축복하면서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미가는 자기의 신당에 두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삼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 지파 한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 레위 지파 한 청년을 미가는 제사장 삼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잘 대해 줍니다. 또 그러던 중에 단 지파 사람들이 5명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거처할 땅을 찾으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 레위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레위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앞날이 어떡할지를 물어보니까 이 미가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이 그 단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나이스라는 땅을 갑니다. 그 땅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한 땅이라서 그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5명은 다시 단지파의 자신의 족속에 돌아가서 600명을 데리고 다시 그 나이스를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던 중에 또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거기서 미가의 우상들을 훔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우상을 훔치고 나서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단 지파 600명은 그렇게 지금 아이들과 그리고 값진 물건을 앞세웁니다. 왜 앞세웠을까요? 네, 여기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21절의 어린아이들은 원어적으로 사실은 조그만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600명 중에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또 값진 물건을 앞세웁니다. 연약한 자를 앞세운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미가의 우상을 훔치니까 미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앞세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니까 앞세우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가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앞세우면 사실은 가는 걸음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너무 사실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사실 급하게 빨리 가야 될 때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앞세우면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반지파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반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괜찮은 지파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폭도 자기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자기 가족들, 조폭 두목도 자기 가족들을 잘 대해주는 조폭 두목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들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 준다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른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굉장히 따뜻하게 잘 섬긴다고 당연히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우리 삶을 잘 직장에서 정말 선하게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 잘하고 선하게 잘 산다고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바른 것은 틀립니다. 틀립니다. 어떨 때 바른 삶이 되나요? 네. 방향과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르게 되어야 그 삶 안에 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있는 행위가 바르더라도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아무리 착한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신상을 훔친 아무 잘못이 없는 나이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파는 잘못된 하나님 앞에 바른 지파가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리고 돈을 앞세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이 해치더라도, 네, 하나님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가장 우선순위를 돈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삶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다한 자손을 따라 붙어서 드디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가가 그 이웃집 사람들까지 데리고 다한 자손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나옵니다. 다한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에 연약한 자도 앞에 두고 돈도 앞에 뒀는데 딱 쫓아오니까 묻습니다. 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라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 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든 신들, 우상들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미가가 그들을 쫓았던 이유 두 가지가 뭔가요? 획득을 다시 얻고자 하는 이유, 뭔가요? 그게 우상과 제사장입니다. 우상과 제사장을 왜 다시 얻으려고 할까요? 네, 이 우상들과 이 제사장이 자신들에게 이가 집안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 걸고 600명이나 되고 굉장히 군사를 데리고 왔을 거잖아요. 물론 열악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소수의 사람이 쫓아갔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이 두 가지를 획득하려고 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삶을, 미가의 삶을 지켜주고 집안의 삶을 지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얻으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이것을 쫓으면 반드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쫓아가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교회의 목사를 따르는 또는 영적인 리더를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행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제사장, 이 목사, 이 영적인 리더를 따르는 이유가 알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따라야 되나요? 왜 교회에서 목사 그리고 주위에 있는 영적인 리더를 따라야 되나요? 그 이유는 나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장도 우상입니다. 우상. 그 영적인 리더도 우상입니다.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입니다.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미가가 얘기했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속된 말로 목소리 깔으라는 겁니다. 조용히 해. 목소리 깔어. 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환자들, 우리가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가족 생명 모조리 다 다시 돌아가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합니다. 약욕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지파 사람들만 못됐고 미가 사람들, 집안 사람들은 불쌍한가요? 여러분, 자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들은 우상,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러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한 결과. 그러므로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그들이나 협박받는 이 미가나 똑같은 겁니다. 26절입니다. 다한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다한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협박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다한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너무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너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획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원래 있었던 나이스에서 단, 자신의 지역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30절, 31절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훈이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신상, 훔쳤던 신상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이제 이름을 밝힙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가 위에 선조였던 겁니다. 선조. 그렇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한 지파, 한 나라 전체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입지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지낼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들린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정말 우연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방황하고 또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미가의 집으로 인도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우연히 한 지파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스카웃한 겁니다. 조그만 곳에 있었던 제사장을 한 나라 전체의 제사장으로 스카웃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레위 청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이 미가의 집에서 열심히 제사장 역할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큰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만 있나요? 그때 당시에만 있나요?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이 제사장이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그리고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미가와 그 제사장 관계가 가족처럼, 정말 하나 되게 너무 가족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봤을 겁니다. 아, 이러한 제사장이라면 우리 나라 전체 제사장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나라 전체 제사장을 맡긴 겁니다. 정말 지낼 곳도 없이 무명 중에 무명이었던 이 레위 청년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블레셋 지파가 나중에 단 지파를 정복하거든요. 이 정복하기 전까지 이르렀더라. 어떤 의미가 있는 느낌이 있나요? 그때까지 잘 살았더라. 제사장 역할 하면서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린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저 같은 도넛 일을 열심히 하던 한 6년, 7년 동안,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 이름을 불려본 적도 없이 안 알아줘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담임. 근데 담임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거기 보니까 성도들도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 관계도 너무 좋고 반에도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청빙이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곳에 인도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크게 또 인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연관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입지적으로 크게 세상적으로 알려주고 크게 됐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는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왜 그가, 그가 그러한 목회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레위 제사장은 왜 했나요? 왜 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성공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힘들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고 어쩌면 여전히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여전히 힘든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며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큰일 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저손에게 있었다. 여러분 30절로 끝나면 됩니다. 내용이. 30절로 끝나면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반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면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하나님의 집은 회막, 하나님의 회막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임재는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 사무엘 시대 이후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 회막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 근데 우상은 여전히 반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는 없었다는, 없었다는 겁니다. 잘 됐는데, 잘 됐잖아요. 지금 나이스 땅도 단지파가 정복을 하고 거기에 함께 왔던 제사장도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공하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잘 살았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너무 힘들잖아. 되는 게 없어.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없어. 은혜가 없어. 없는 게 아니고 못 느끼는 거야. 없는 게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실로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라는 그곳, 그 삶, 비참한 삶, 반복되는 아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없어. 왜 없다고 하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없어. 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 죄입니다.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나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실 겁니다. 임재를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때가 되면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 사사기의 부록.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오늘 이제까지 나왔던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레위 청년, 제사장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뭐 종교적 행위도 하고, 뭐 제사장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좀 당황스럽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공한 삶인가요? 이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저주였습니다. 그 성공이 저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저주를 꿈꿉니다. 이 저주를 꿈꿉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전히 지질이 궁상 같은 반복되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여전히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넘어지고, 뭐 내일도 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다. 그것을 믿고 붙들어 가는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수단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줘주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믿는 삶, 은혜를 믿는 삶, 그 삶이 참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반복되는 지지리 공상 같은 삶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지켜 줄 거야. 이것을 믿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